사람은요, 이제 기대를 받고 그리고 기대에 부응하면서 이제 이렇게 살아가지요. 그래서 기대는 삶을 지탱하게 하는 힘이지요. 그리고 관계를 이어주는 신뢰가 되는 겁니다. 우린 누군가를 기대하고 또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기대해 주는 것을 내가 또 거기에 부응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그건 피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대를 받지 못하는 포기적 삶, 그리고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낙오적 삶, 그런 삶은 굉장히 슬픔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잔뜩 기대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그 기대만큼 부응하면서 살아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맨 처음에 자식 낳았을 때 얼마나 기대를 갖고 키웠어요. 난 우리 자식 천재인 줄 알았어요. 자식 낳았을 때 우리 다 키우면서 천재라고 생각하면서 키우지 않았어요?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막 기대를 잔뜩 가지고 이제 자식을 키운 거 아니겠어요? 그분 권사로 세우고 장로로 세우고 이럴 때 막 기대 잔뜩 했잖아요, 그렇죠? 이분 교회를 위해서 큰 일꾼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세우는 거 아니겠어요? 왜? 우리는 다 그런 존재예요. 누군가를 기대하고 또 그 기대에 부응하고 이러면서 이제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얼마 전에 어느 아들이 TV에 이렇게 나왔는데 하루 종일 방에서 게임만 해요. 그리고 엄마가 이제 잔소리를 해요. 그랬더니 이 아들이 하는 말이, 엄마, 나한테 이제 기대하지 마세요. 저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그거 불효예요. 큰 불효입니다. 엄마, 제가 지금은 이래도 언젠가는 제가 좋아질 거예요. 엄마, 기대해 주세요. 그래도 이렇게 말하는 아들이 그래도 그나마 좋은 아들이지. 엄마, 나한테 기대하지 마세요. 그거 엄마한테 큰 충격이에요. 왜냐하면 자식을 향한 부모의 기대는 무한대예요. 전 지금까지도 우리 아들한테 기대해요. 이렇게 해줬으면, 이렇게 해줬으면. 우리 어머님도 저에 대해서 아직까지 기대해요. 왜? 부모님에게서 기대를 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기대가 우리 부모님을 존재케 하는 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식이 부모 앞에 존재하는 이유도 바로 그 기대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자식들 부모님 앞에서 이렇게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볼품없는 모습 드러내서는 안 된다. 마지막까지 나에 대해서 기대하게 하는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사실 수 있도록 해야지. 그래서 부모님이 나에 대해서 기대가 꺾여가지고 상심하시고 무기력해지시고 이렇게 만들면 안 된다. 기대를 꺾는 삶도 살지 말아야 되고 기대 꺾이게 하는 삶도 살지 말아야 된다. 왜? 기대가 곧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기대하는 거예요. 기대하기 때문에 잔소리하는 거고, 그리고 그 잔소리를 통해서 미래의 변화를 또 기대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뭐 때문에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셨을까? 우리에 대해서 기대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좋아지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024년을 마무리하게 하시고 2025년을 새롭게 허락해 주시는 것은 우리에 대한 기대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 기대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어떻게 해서든지 해볼게요. 저에 대한 기대를 꺾지 마세요. 이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기대를 꺾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에 두 사람이 등장해요. 한 사람은 게으른 일꾼이고 한 사람은 충성된 사자예요. 두 사람은 다 주인에게, 잠언 10장 26절에 보니까 부리는 사람에게, 25장 13절에 보니까 그를 보낸 이에게 다 고용된 사람들이에요. 주인이 뭔가 기대하는 거거든요. 기대하는 바가 있어서 일꾼을 고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일꾼은 주인의 부르심과 기대에 부응해야 할 책임이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도 뭔가 우리에 대한 기대가 있기 때문에 우리를 불러주신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해야 될 책임이 있는 거거든요. 예?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앞에 일꾼 된 우리는 반드시 감당해야 될 책임이 있는 거거든요. 아멘. 아멘 안 한다고 책임이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책임이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인간은 원하든 원치 않든 누군가를 평가하고 누군가로부터 평가를 받으면서 사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누군가의 평가 받기 싫습니다. 무인도로 가면 돼. 네, 무인도로 가면 됩니다. 우리는 사람하고 어울려 사는 이상 평가를 피할 수 없어요. 반드시 평가를 하게 돼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또한 누군가를 평가하는 것이고, 인간을 사명적 존재라고 말하는 것은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일꾼으로. 그리고 우리는 일꾼으로 부름받은 우리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감당했던 책임에 대한 평가를 피할 수 없는 거예요. 왜? 평가는 통과 의례예요. 필연적 운명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최 목사에 대해서 평가하시잖아요. 그렇죠? 네, 평가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임금님 없는 자리에서 욕한다 그러는데, 아니 목사 없는 자리에서 목사 욕하는 거를, 목사에 대해서 평가하는 거를 어떻게 그걸 막을 수가 있겠어요? 그건 피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최 목사도 우리 성도들에 대해서 평가하잖아요. 그 권사님, 그 장로님 평가하잖아요. 피할 수 없어요. 우리 달란트 비유 알잖아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그런 종들. 주인이 평가 안 할 줄 알아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평가한다니까요. 달란트를 그냥 줘요? 나중에 자기 그 준 달란트에 대해서 평가하시는 거지. 주인이시니까. 어떤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고 산 울타리를 만들고 집 타는 틀을 또 만들고 망대를 지어가지고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갔어요. 주인 안 올 줄 알았죠? 온다니까요. 평가로 와요. 성경에 보니까 때가 이름에 그때가 온다니까요.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소출, 내가 세로 준 것에 대한 소출에 대한 계산을 반드시 하러 온다니까요. 주인은 그냥 주고 갔으면 좋겠죠. 그리고 그 주인이 생전 안 왔으면 좋겠죠. 반드시 오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와서 평가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베다니에 가셨을 때에 어떤 말씀이 있어요? ip삭이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무엇이 있을까? 열매 맺혀질 것이 있을까 해서 가신 거거든요.
평가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예요?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오신다니까요. 다시 와요. 와서 그 열매를 찾는 거예요. 이건 피할 수 없어요. 주인이 종에 대한 바람과 열매에 대한 기대를 갖는 것, 이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최 목사가 옥상에다가 고추 심고 상추 심고 맨날 들여다봐요. 왜? 이제나 저제나 따먹을 수 있으려나? 얼만큼 자랐나? 그 들여다보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오히려 심어놓고 들여다보지도 않고 거기에 풀이 가득한지 자랐는지 안 자랐는지 이거 신경도 안 쓰는 게 잘못된 거지. 심어놨으면 반드시 뭔가를 기대하고 들여다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내보내주시고 얘네들이 지금 잘 크고 있는지 열매를 맺히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날마다 관심 가지시고 우리를 들여다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께 우리가 잘못됐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평가를 피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송년주일, 오늘 이제 52주째예요. 마지막 주일이에요. 송년주일은 뭐예요? 맡은 직임과 사명에 대해서 평가서를 제출하는 날이에요. 1년 잘 살았나? 평가서 한번 볼까? 삶과 신앙의 평가서를 한번 좀 볼까? 열심히 살았는지, 수확한 열매가 얼마나 되는지 한번 좀 체크해 볼까? 그날이 바로 이제 오늘 52주째예요. 오늘 52주. 잘들 살았나? 평가서를 한번 좀 제출해 보라고 하는, 그게 이제 오늘 52주째예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열매를 맺힌 일꾼에게는 주인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렇게 인정받는 거예요. 자, 평가서 볼까? 이렇게 하면서 근데 아무것도 뭐 내놓을 게 없어요. 쭈뼛쭈뼛 하는 거예요. 게을러가지고. 그런 종들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하셔요?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충성된 종은 칭찬을 받는 것이고 무익한 종은 내쫓김을 받는 거예요. 아, 목사님, 하나님이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우리는 이렇게 살도록 지음을 받은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하고 거기에 대한 평가를 받고 다시금 또 기회를 허락받고 이러면서 사는 게 우리네 인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 좋아해. 이 말씀 때문에 지금까지도 버티고 있는 것이고. 왜? 인생은 자업자득이에요.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피할 수 없어요. 우리는 처음부터 이렇게 살도록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심은 대로 거두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날 안 올 줄 알았죠. 평가받는 날 안 올 줄 알았어요. 계산하는 날이 안 올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아니에요.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얼마 전에 새벽에 시편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 말씀을 찾게 됐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더라고요. 저는 시편이 그냥 나긋나긋한 마음을 가지고 읽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말씀이 그냥 가슴에 확 와서 닿더라고요.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약이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하리니, 이런 말씀. 아하, 정한 날에 오신다는 거구나. 허락하신 사명에 대해서 평가하신다는 거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평가는 바른 평가고 하나님의 심판은 분명히 칭찬과 책망, 상급과 징벌로 정확하게 나누는 그러한 평가의 날이구나. 이런. 오늘 52주를 이제 저희를 지내면서 제가 오늘 주부에도 그런 글을 썼지만 빨랐어요. 2024년 금방 지나갔어요. 그냥 뭐 순식간에 이렇게 1년이 지나갔어요. 뭐 그냥 추스르지도 못할 지경으로
그냥 빨리 1년이 지나갔어요. 빨리 지나갔든 늦게 지나갔든 평가서는 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없어요. 평가서 내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성경 말씀에 이제 두 일꾼이 있어요. 두 일꾼은 어떤 일꾼이냐면 먼저 이제 게으른 일꾼이에요. 자기 개인적인 일을 하라고 불러주신 거 아니거든요. 주인의 일을 하라고 불러주신 거예요. 그거 아셔야 돼요. 우리를 뭐 때문에 이 세상에 보내셨을까? 우리는 그냥 내 일 하는 거예요. 내 일. 아니라니까 주인의 일을 하라고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명적 존재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뭐 때문에 60년 전에 이 세상에 보내셨을까? 거기부터 또 시작하는 거예요. 아, 주의 일을 하라고 나를 불러주셨구나. 근데 나는 지금 여태까지 개인적인 일만 하면서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일꾼이 자기 좋아하는 일만 하는 거 아니에요. 주인이 좋아할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일꾼으로 피택을 받았는데 자기 좋아하는 일만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주인 좋아할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여기 가서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요. 주인이 보내는 일터에 가서 해야지. 왜 자기 마음대로 해? 주인이 다 뜻이 있어서 나를 이렇게 불러주셔서 거기서 가서 일을 하라 그러는데 거기 마음에 안 든다고 나는 그냥 여기서 일을 하겠다고. 그거 잘못된 일꾼이에요. 잘못된 일꾼. 그리고 자기 기분에 따라서 일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 기분에 따라서 조절하는 거 아니에요. 주인의 마음을 살펴서 일을 하는 거예요. 내 기분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저께 금요일 날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저 새벽마다 빠지지 않고 기도하는 게 하나님 오늘 하루도 내 생각대로 살지 않고 내 감정대로 살지 않게 해주세요. 이게 저의 빠지지 않는 기도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이 나를 왜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의 생각대로 살라고. 그리고 인간적인 감정 앞세우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어요. 왜? 더러운 감정이 드러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냥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주인의 마음을 살필 줄 알아야 되는데 자기 마음만 소중하다고 생각해. 천만의 말씀이에요. 아니에요. 주인의 마음을 살필 줄 알아야 돼요. 이제 그렇게 할 줄 알아야 다음에 또 기회를 허락받고 다음에 또 불러주시는 거예요. 우리 박 목사님 10년 전에 얼마나 좋았어요. 너무너무 좋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10년 지난 다음에 다시 부르는 거예요. 10년 동안 떠나 있던 사람을 다시 부르는 거거든요. 왜? 좋은 사람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불러줄 정도로 그 정도의 일꾼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유, 이러면 안 되지. 응? 박 목사 저기 정말 어려운 부탁 하나 좀 하는데 들어줄 수 있겠나? 뭔데요, 목사님? 내가 요새 좀 마음이 좀 힘들어. 혹시 우리 교회에 다시 와서 나하고 같이 호흡 맞춰서 목회할 수 있겠나? 이렇게 부탁할 정도의 일꾼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박 목사님이 저한테 목사님 곁에 가고 싶은데요. 그래요? 좀 더 기도해보고 다음에 한번 좀 생각해보지.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전화해서 나하고 좀 같이 있을 수 없겠느냐고 그렇게 할 정도의 일꾼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은 일주일에 한두 번밖에 안 보잖아. 최 목사는 늘 곁에서 보잖아요. 대단한 일꾼이고 대단히 훌륭한 목사예요. 그거를 이제 아니까 또 부르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알아야 돼요. 근데 오늘 성경 말씀에 저는 오늘 성경에 난 살다 처음 읽은 성경이에요. 목사라고 성경 다 알지 않아요? 아니 이해식초, 와 어떻게 이런 표현이 있었을까?
이의 식초 같은 일꾼이라는 거예요. 와, 이 이의 식초같이, 식초가 딱 들어가는데 쉬어요. 뱉을 수도 없고 삼킬 수도 없고. 이의 식초 같은 일꾼. 기분이 상하는 거예요. 그냥 기분이 상해. 그리고 식초가 이렇게 딱 들어가면 얼굴이 찡그려져. 그러니까 그런 사람, 이 이의 식초 같은 일꾼들은 삼킬 수도 뱉을 수도 없는 사람이고, 주인의 얼굴을 찡그리게 만드는 거고, 기분을 상하게 만드는 거고, 그런 일꾼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골칫덩어리라는 거예요. 주인에게는 짐이고 걸림돌일 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서운 말씀이에요. 이의 식초 같은 일꾼. 그리고 또 어떤 일꾼이에요? 연기 같은 일꾼. 주인의 눈을 맵게 하는 거예요. 눈물 나게 하는 거예요. 저는 그 고기 구워 먹을 때 꼭 연기가 나한테만 와. 이리 피하면 이리 오고 저리 피하면 저리 가고, 연기가. 그럴 때 뭐라 그래? 이렇게 이제 연기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연기 같은 일꾼은 이렇게 내보내는 거예요. 이렇게. 아유, 야 저리 가라. 야, 아유, 눈물 나게 하고 찡그리게 하고. 그게 연기 같은 일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인을 웃게 만들고, 주인 곁에 바짝 붙어 있고, 주인의 자랑거리가 되고. 저는 아침에 출근하는 게 굉장히 행복해요. 왜 행복하냐면, 아침에 이제 이렇게 출근해서 이렇게 우리 박 목사 늦게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언제나 제가 한 1분 정도 앞서서 출근을 해요. 그러면 이제 박 목사가 이제 이렇게 노크를 하고 이제 출근했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해요. 그러면 그 박 목사의 얼굴을 보는 순간에 그냥 제 마음이 확 풀어지고요, 입가에 웃음이 쫙 하고요. 그러니까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서 좀 이렇게 아침에 좀 안 좋은 일이 있어서 그냥 조금 이렇게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출근을 했어도 그 박 목사를 이렇게 보면은 그냥 이렇게 확 웃게 되는 거예요. 너무 그냥 좋아가지고 웃게 되는 그런 정도의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분 좋게 출근을 했는데 박 목사 얼굴을 보면 막 짜증나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면 안 되는 게, 그게 바로 연기 같은 일꾼이에요. 이의 식초 같은 일꾼이에요. 그래서는 안 된다. 주인이 나름대로 일꾼을 불렀는데, 그런데 연기 같고 식초 같고 이런 일꾼이 오면 얼마나 난감할까요? 벌써 이제 박 목사 저희 교회 온 지 12월이 됐으니까 3년 됐어요. 어쩌면 그렇게 한 번도 제 마음을 상하게 한 적이 없을까요?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추 목사가 까탈스럽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을 한 번도 상하게 한 적이 없는, 그런데 만일에 부목사를 구했는데 그 부목사가 이의 식초 같고 연기 같고 이런 사람이 오면 얼마나 답답할까요? 얼마나 답답할까? 처음부터 이런 사람이었으면 불렀겠어요? 그런데 일꾼으로 세운 다음에 아차 싶을 때, 그런 일꾼들이 얼마나 많아요. 아차 싶을 때. 프로야구 선수 중에 연봉을 엄청 많이 받는 사람이 있어요. 엄청 많이 받아. 말하면 놀라서 뒤로 넘어질 정도로. 아니, 어저께는 박 목사하고 밥을 먹는데, 목사님, 미국의 프로야구 선수 중에 그 연봉 총액이 조 단위로 넘어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조. 어휴, 세상에. 그러니까 억이 아니라 조. 들어는 봤나 조. 대단하잖아요. 그런데 연봉은 그렇게 받는데 기대 이하의 성적을 내는 선수가 있어요. LG 트윈스에서도 그런 선수 있어요. 연봉은 그렇게 받는데 기대 이하예요.
근데 연봉은 별로 못 받는데, 연봉을 별로 못 받는데 엄청 잘해. 그래서 기대 이하를 우리는 먹튀라 그래요. 기대 이상을 우리는 보물이라 그래요. 그래서 LG 트윈스의 문성주, 문보경 이런 선수들은요, 연봉이 별로 많지도 않은데 엄청 잘해. 엄청 잘하니까 출전하는 게 횟수가 막 많아. 출전하는 횟수가 많으니까 실력이 막 늘어나. 그래서 아마 금년에 연봉이 더 뛸 거예요. 그런 선수들. 그래서 저는 그런 선수를 볼 때마다 기대 이상과 기대 이하를 한번 좀 보세요. 기대 이상과 기대 이하.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을 때 하나님이 그래 내가 너 일꾼으로 좀 한번 세워볼게 해서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던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기대 이상일까 기대 이하일까? 우리 성도님들은 기대 이상? 기대 이하?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예. 응? 나는 우리 아내한테 기대 이상일까 기대 이하일까? 우리 자식들은 아빠가 볼 때 기대 이하일까 기대 이상일까? 우리 사위, 우리 며느리 기대 이상일까 기대 이하일까? 그러니까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간단하게. 예. 이광희 권사님, 그 아파트 사람이 권사님네 와가지고 떡을 그렇게 사가지고 갔는데 그 떡이 기대 이상일까 기대 이하일까? 이상? 이상하네. 아니 떡집이라고 요만해가지고, 예? 요만한 버스 정류장 앞에 있는 요만한 떡집이라 우습게 봤는데, 근데 그 떡을 갖다가 가서 사 먹고 딱 보니까 기대 이상이 되어질 때에 거기에 단골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떡집 뭐 이런 상황이 이 문제가 아니라 나라고 하는 존재가 기대 이상일까 기대 이하일까를 한번 좀 돌아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건을 하나 샀어요. 별로 그렇게 뭐 기대도 안 하고 그냥 그 물건을 샀는데 와, 쓸 때마다 막 얼마나 기쁜지 몰라. 기대 이상이에요. 예? 당근에서 뭘 하나를 샀는데 그래가지고 막 이거 뭐 그냥 중고 그냥 뭐 얼마나 뭐 대단하랴 그러고 그냥 하나 샀는데 기대 이상이에요. 새로 산 것보다 훨씬 좋아. 근데 어느 물건은 좀 비싸게 주고 샀어요. 기대 이하야. 볼 때마다 짜증나. 그래서 다음 주에 또 당근으로 내보내려고 그래. 우리 교인들 기대 이하면 다음 주에 당근으로 다 내보낼 거야. 이거 심각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이 삶이 하나님 앞에서 기대 이상일까 기대 이하일까는 끊임없이 한번 돌아봐야 된다라고. 게을러 가지고 맨날 출근 시간 늦게 출근하고 근무 시간에 일도 제대로 안 하고 점심 시간은 또 왜 이렇게 그냥 빈둥거려? 점심 먹고 와서는 퇴근 시간만 기다려. 그거요 주인의 입장에서 골칫거리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골칫거리가 아니라 자랑거리가 돼야지. 아멘. 정말 기대 안 했는데 잘하네. 그 정도가 돼야지. 그 정도가. 그래야 삶의 보람도 좀 갖는 거 아니겠어요? 저 이 말씀 묵상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느냐 하면 우리 인생 이제 이렇게 열심히 살다가 퇴근 시간 되잖아요. 인생 퇴근 시간은 언제예요? 이제 죽음을 맞이하는 거거든요. 우리 이 땅에서 지금 열심히 지금 이렇게 맡겨진 사역 감당하다가 이제 퇴근 시간 됐어요. 즉 이제 본향의 집으로 가는 거예요. 본향에 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너 하루 종일 뭐 했니? 이제 너 한평생 뭐 했니? 이렇게 물어보실 때에 저 이만큼 일하다가 왔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선한 열매 맺히다가 왔어요. 라고 이렇게 얘기할 줄 알아야 퇴근 시간이 행복한데 내놓을 거 없이 그냥 퇴근 시간이 되면 집에 가서도 찝찝한 거 아니겠어요? 본향에 가서도 찝찝한 거 아니겠어요? 저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 앞에 게으른 일꾼 되지 마시고 충성된 일꾼 되셔서 좀 풍성한 열매 하나님 앞에 좀 내놓는 그 정도의
일꾼들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이제 이게 보람이 있는 삶 아니겠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서는 충성된 일꾼의 삶을 살려는 거예요. 추수할 때 허리가 끊어지도록 아프잖아요. 저도 이제 강화도에서 목회할 때 추수할 때 이제 이렇게 가잖아요. 가면 추수 힘들어요. 그럼 이제 허리가 끊어져요. 그리고 또 이제 교인들 고추 따잖아요. 그러면 이제 고추 따러 가요. 고추 딸 때는요 더위가 힘들어. 그래서 그냥 이 벼 추수할 때는 허리가 끊어지고 고추를 추수할 때는 더위 때문에 죽어. 그런데도 또 목사가 또 이제 게으를 수 있나요? 그러니까 또 열심히 또 이제 하는 거예요. 열심히 해서 그냥 초죽음이야. 그런데 이제 교인이 이제 새참을 갖고 와요. 그런데 이제 목사는 보리차에다가 얼음 넣어와요. 목사님은 얼음 좋아하시니까 이렇게 보리차에다가 이렇게 해 갖고 왔어요. 이제 이렇게. 그런데 이제 다른 사람들은 막걸리 갖고 와요. 막걸리. 근데 우리 교인은요, 그 사이에서 갈등해. 목사가 옆에 없으면 막걸리를 마시면 좋은데, 근데 목사가 옆에 있으니까 이건 막걸리를 마실 수도 없고 안 마실 수도 없고, 그래서 그냥 제가 눈치껏 그냥 보리차 가지고 저쪽 나무 밑에 그냥 가서 앉아 있어요. 그럼 자기네들이 알아서 마시든지 말든지 알아서들 해라. 그러면 이제 뭐 알아서들 해요. 그러면 이제 다시 또 이제 새참 시간 끝나고 이제 돌아와요. 돌아오면 그 권사님은 얼굴이 벌개져 있어요. 난 왜 벌개져 있는지는 몰라. 그러나 그냥 벌개져 있어요. 그러면 그냥 그러려니 하고 그냥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시원한 물, 얼음 냉수, 이 얼음 냉수를 딱 마시면은요, 그렇게 힘들고 그냥 막 허리가 끊어지고 그냥 막 더위 때문에 지치는데도 그 얼음 냉수, 얼음 보리차 한 그릇을 딱 마시면은 새 힘이 나는 거거든요. 새 힘이 나는 거예요. 일꾼을 하나 이렇게 불렀는데 그 일꾼이 그냥 얼음 냉수 같은 거예요. 우리 박 목사 같은 사람. 와, 그냥 막 힘들고 지쳤는데 박 목사가 딱 나타나면 얼음 깨물어 먹고 싶어. 얼음 냉수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주인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는 거거든요. 우리 일당백이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한 사람이 100사람 몫을 한다. 그래서 일당백이라 그러잖아요. 그런 일꾼, 얼음 냉수 같은 일꾼이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10명을 불러다가 일을 시키는데 한 명 목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참 주인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죠. 주인의 이 속을 체하게 만드는 일꾼이 아니라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일꾼이 돼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막 주인의 마음을 뻥 뚫리게 할 정도로 아주 시원하게 하는 일꾼. 그래서 저는 믿음직한 일꾼이 있고 미심쩍은 일꾼이 있어요. 함께 따라 할까요? 믿음직한 일꾼, 미심쩍은 일꾼. 한번 각자를 돌아보세요. 나는 하나님 앞에 믿음직한 일꾼인지 아니면 미심쩍은 일꾼인지를 한번 돌아보세요. 믿음직한 일꾼은요, 일 맡겨놓고 신경 안 써요. 왜? 워낙 잘하니까. 워낙 잘하니까 뭐. 근데 미심쩍은 일꾼은요, 맨날 체크해야 돼. 맨날 체크할 것 같으면 왜 뭐 때문에 불렀어? 그러니까 이게 참 골치 아픈 거거든요. 무슨 일을 맡기면 믿음직스러워서 더 이상 체크할 필요도 없어요. 왜? 그 사람이 하는 건 정확하니까. 근데 미심쩍은 사람이 있어. 해와도 믿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다시 또 그걸 또 체크해, 나 스스로가. 그러면 그건 어려워져요. 최 목사가 글을 좀 이렇게 쓰는 사람이잖아요. 옛날에 우리 담임 목사님이 저한테 그렇게 글 쓰는 거를 그냥 맡기셨어요. 여기저기 막 신문사에다가 그냥 막 글 쓰고 이러는 거. 근데 이렇게 글 쓰는 건데 최규환이라고 나가는 게 아니라 다 기부영 목사라고 이렇게 나가잖아요. 근데 기부영 목사라고 나가는 그 글들이 그냥 다 최규환 목사가 그냥 쓴 거예요. 그래서 근데 나중에는요, 맨 처음에는 이렇게 주 목사 저기 글 써서 한번 좀 갖고 와봐라. 그래서 한두 번은 체크하시더니 나중에는 체크도 안 해요. 그냥 알아서 그냥 보내. 알아서 그냥 보내라. 왜? 믿음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이렇게 일을 맡겼을 때에 믿음직해야 되는데 미심쩍으면 안 돼요. 미심쩍으면 안 돼.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주인의 마음을 살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주인이 일꾼을 부를 때 일만 잘하면 될까요? 일만 잘하는 일꾼을 원할까요? 아니에요. 마음까지 살펴주는 일꾼을 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인의 마음을 살필 줄 아는 게 그게 지혜로운 일꾼이에요. 충성된 일꾼이죠. 그게 바로 이렇게 얼음 냉수 마셔서 그냥 목이 시원하고 이 속이 그냥 시원하고 아니거든요. 마음이 시원한 거거든요. 마음이 시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일꾼이 돼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그냥 마음은 살피지 못해도 일만 열심히 잘하면 된다.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일만 잘해서는 안 돼요.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줘야 돼요. 그런 거 아나요? 아무리 능력 있는 부목사도요, 담임 목사의 성에 차지 않나요? 일은. 그러니까 아무리 능력이 있어서 막 일을 막 꼼꼼히 해도 담임 목사의 성에는 차지 않는 거예요. 담임 목사의 성에 차려면 그 마음을 시원하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목사가, 우리 박 목사가 대단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일도 잘하지만 최 목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사람이에요. 마음을. 정말 대단한, 우리 성도님들 가까이에 있으면 잘 몰라요. 그 가치를. 그냥 대단하신 분이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돼. 아멘. 대단한 사람이에요. 어디다 내놔도 빠짐이 없는 그 정도의 일꾼이에요. 대단한. 중요한 것은 주인이 나를 왜 불렀나를 알아야 돼. 나를 왜 불렀나. 그 일꾼이 어떤 은사가 있고 어떤 달란트가 있고 이제 그 달란트대로 일을 맡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일을 해야 되는지 그 일머리를 꿰 줄 알아야 되는 게, 일머리를. 무보수로 일하는 거 아니거든요. 사례 받고 일하는 거예요. 종을 그냥 불러요? 품삯을 주고 부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받은 만큼 일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받은 만큼 일해야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최 목사가 평생을 왜 출퇴근 시간을 어기지 않고 사는지 아시겠어요? 받은 만큼 일하는 거예요. 받은 만큼. 근데 받기는, 목사가 대접은 그렇게 많이 받으면서 아침에 출근도 안 하고 자기 마음대로 돌아다니고 퇴근 시간도 없고 그러면서 그냥 자기 마음대로,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도 하나님 앞에서, 또 교인들 앞에서 저도 일꾼으로 고용된 사람이거든요. 그럼 철저하게 내가 맡은 일은 감당해 줘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나 억지로 하면 안 돼요. 알아서 해야 돼요. 억지로 하면 노예예요. 알아서 하면 주인이고. 그래서 노예의식을 갖고 해서는 안 돼요. 주인의식을 갖고 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삶을 살 때에도 억지로 살지 마세요. 절대로 막 기쁨으로 살아야 돼. 아멘. 억지로 살지 마세요. 기쁨으로 막 충만해서 살아야 돼. 지사랑 지가 받는다 그랬어요. 박 목사는 그냥 그 정도 하니까 지사랑 받고 사는 거예요. 교인들한테도 그렇게 사랑받고 목사한테도 그렇게 사랑받고 다 지사랑 지가 받는 거예요. 잘하면 사랑받는 것이고 잘못하면 애물단지 되는 것이고 다 그런 거예요.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성적이 좋을 때는요, 엄마한테 그냥 빨리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이 성적표 시장에 들고 가요. 그래서 엄마, 성적표, 엄마 내일 아침에 꼭 도장 찍어줘. 엄마. 그래, 애썼다. 성적이 안 나올 때는요, 도장 훔칠 생각만 해. 저희 어머니는요, 꼭 아랫서랍 안쪽에 비닐봉지에다가 도장을 이렇게 묶어가지고 거기다 놓으시거든요. 그럼 저희 어머니 교회 갈 때만 기다려요. 그럼 그 교회 가는 사이에 거기서 도장을 싹 빼가지고 도장을 찍어 갖고 가는 거예요. 성적이 좋을 때는 칭찬받으려고 자랑하지만 성적이 나쁠 때는 훔쳐서 찍는 거예요. 1년 동안에 우리 삶과 신앙의 성적은 어떤지 한번 좀 돌아보세요. 혹시 지금
도장 훔칠 생각만 하고 있는 건 아니죠. 하나님 앞에 자랑거리 내놓는 성도들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를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부르셨을 때는 다 의미가 있고 다 뜻이 있어서 부르셨을 텐데, 하나님을 후회하게 만들지 말고 하나님을 만족시켜드리는 일꾼들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이에 식초같이 그렇게 살지 마시고, 연기같이 그렇게 살지 마시고, 얼음 냉수같이 인정받고 칭찬받는 충성된 종들 되어져서, 하나님 2024년은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그러나 2025년에는 새롭게 얼음 냉수 같은 일꾼 되게 해 주옵소서. 고백할 줄 아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